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엄청난 많은 양의 물고기죠. 가지각색이네요. 색깔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심정이 대단하죠. 배를 타고 오지만 그물 자체가 아주 커요. 오늘 그물의 비유에 관련된 화가의 그림입니다. 천국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 중에 하나가 그물의 비유. 방금 언급한 대로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전후 과정의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천국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국은 완성되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있었습니다. 겨자씨나 또 누룩 비유도 있었어요. 근데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품을 가지고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일러주었어요. 그게 대단한 것이죠. 매우 귀중하고 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는 도구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비유예요. 그물로서 하는 비유입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그 모양의 빗댄 비유죠. 근데 오늘 그물 비유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끝에 나타나는 천국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수많은 천국 비유들의 내용은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부흥이란 말로도 대신할 수 있는 비유들입니다. 근데 오늘 그물의 비유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에 온전히 말 때 심판이라고 하는 낱말을 떠올립니다. 선악간에 구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에 성공한 사람들은 소위 의인으로 취급돼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반대의 경우는 악한 자로서 버려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부담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자, 천국에 마땅한 자, 그 심판대 앞을 지날 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적 이야기예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진정한 신앙의 삶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든 심판이 없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해서 오늘 그물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을 대망하여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물의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쭉 설명을 보는 거예요. 먼저는 그물의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물의 비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하고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장면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물의 비유가 뭔가 47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한 작은 그물이 아니고 어부 여러 명이서 배를 타고 그물을 치는 장면에 빗댄 것이죠. 근데 그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양쪽마다 큰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다나 호수의 해안가에 못 박고요, 나머지 하나의 무게를 배를 타고 쭉 이끌려 나가서 그 바다 또는 호수 깊은 곳까지 전체를 드러내는 그런 고기 잡는 법입니다. 물고기 종류를 따라서 가리지 않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단순한 그물을 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건져내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구태여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매우 영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불러 주셔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그물 비유에는 단순히 그물을 치는 어부를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부름 속에 나오는 그 말의 의미가 오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많은 사람을 상징하고 그물을 내리는 것 자체가 천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렇게 그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그물이 가득 찰 때입니다. 그물이 가득 찰 때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 가운데 천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48절에 보면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었죠. 알곡의 씨앗, 가라지의 씨앗. 근데 농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전부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씨앗을 내버려 두라고 그러시죠. 마지막 추수 때에 천사가 와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알곡은 모아서 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지만은 가라지는 버려져서 불태우는 것이죠. 마찬가지처럼 오늘도 그래요. 물고기를 다 끌어올렸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요.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 모든 그물에 꽉 찼을 때 이 시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편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이 다 차고 모든 것 가운데 시기가 이뤘을 때 이런 일이 생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이 말이 예수님의 그물 비유 중에도 꽤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겠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때가 찼을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 마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 모양의 어부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는 어부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비유만 들어가지고는 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가 예수님의 비유 설명이죠. 49절과 50절이 그 내용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그물에 모든 고기가 가득 찰 때 그게 세상 끝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좀 많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죠. 세상 끝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나 그러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천사가 동원되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리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요.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악인들의 신세가 되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편에 의인된 자는 살림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초림,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계속 일하시지만, 성령과 더불어 계속 일하시지만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금을 비유해서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재림하셔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도 오시고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분도 오셔요. 그런데 천사들이 동원되는데 오늘 말씀에 반복되기를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곳에 속합니까? 내 삶의 형편을 보면 악인에 가깝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 속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나 그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해서 그 심판으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과 이 내용에 있어서 금을 비유를 잘 기억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마지막 악인과 의인을 구별한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본문에, 다른 본문에 보면 24장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아주 여러 구절로 언급한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의에 이르고 우리의 의에 이르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그물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잘 경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의롭고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반한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의 시대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엄청 영적 싸움터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중간에 배도하고 떠난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날을 잘 경계해서, 물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걱정할 건 아니지만 경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따라서 구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분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는 유혹하는 영이 너무 많고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과 환난 속에 들어가기 쉬워서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지혜로워서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택함을 받은 사람. 자,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몇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면서 경계해야 될 내용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한 네 가지로 정도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앞에서 열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다윗 때도 아니고 그 시대 이후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첫 번째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행태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부른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좋다고 아무 의미 없이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잘났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용기와 지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게 택함 받은 바의 증거고 택함 받은 자의 첫 번째 경계하며 나갈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택함 받은 자는 믿음을 지키는데 끝까지 지켜요. 중간에 변하거나 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개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자녀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택하셨으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과 고통, 마귀의 유혹,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받았어요. 우리가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갔어요. 마귀가 이끌어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유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유혹받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유혹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혼탁되는 상황 자체가 죄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있고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와 확신이 있으면 절대 그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면서 어떤 환난과 유혹과 우리를 누르는 과정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택함을 받은 자는요, 어디를 항상 바라보냐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비록 땅에 살아요. 우리 시민권은 대한민국 백성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을 높은 자로 추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높은 자, 진정한 주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자꾸 하늘을 보세요. 물론 저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이 땅에 먹을 것을 취해도 하늘의 양식으로 살고 이 땅에 많은 권세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경기하시잖아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할 때 어부가 거두어가지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띠가 꽉 차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신앙인과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심판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앞에 세 가지의 성공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는 뭐냐면 택함 받은 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 모입니다. 따라서 항상 주님과 함께 모입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모여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은 내가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 모여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대로 견지하라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는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거북스럽습니다. 괜히 우리의 거리낌이 되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걸 우리의 마음에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걸림돌로 살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항상 이 땅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 삶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가지고 우리를 겁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택함 받은 자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천사가 이렇게 구분한다고 되어 있지만 천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 눈치 볼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친숙하게 함께 하셨던 분이잖아요. 우리가 울고불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광과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힘이 약해질까 봐 성령에 동행하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 나를 가장 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을 알고 내 심령을 알고 내 환경을 알고 내가 가는 방향을 알고 어제를 알고 오늘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천적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간에 구분하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심판대 앞도 지나가서 우리는 의인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을 권고하신 다음에 이 비유 7가지, 8가지를 쭉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만 알지 말고 너희들만 경계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귀한 비유를 통한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5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셔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걸림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하오이다. 할렐루야. 우리한테도 물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은 깨달았느냐?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깨달았습니다. 왜 깨닫게 돼요? 이미 앞에서 설명하고 같이 은혜 나눈 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학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준비된 복음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깨닫고 그러하오이다 한 것처럼 우리도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52절에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냥 주인이에요. 주인. 서기관이라고 했지만 말씀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 이것도 비유입니다. 일종의 비유인데, 곳간을 열었어요. 그거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옛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 것은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리고 지금 새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진리, 모든 것을 다 창고에서 꺼내는 거예요. 자기 창고입니다. 자기 창고. 자기의 금은 보화, 자기의 양식을 넣는 그 창고에서 이 주인이 꺼내는 거예요. 왜 꺼내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눠주고 함께 하려고 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알았으면, 우리만 그것을 담고 혼자 꽁꽁 앉아가지고 나만 경계하고 난 복받아서 천국 갈 거야,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곳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전부 다 꺼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파송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곳간이 있어요. 곳간, 영적 곳간. 그 곳간에서 이미 옛적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도 담아 놓으셨고, 현재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하신 말씀도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꺼내들고 세상 가운데 나누게 될 때 영광 지역이 그리스도로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물의 비유는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격하게 징벌을 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데, 그것을 고백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배반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놓쳐버리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방황하에 있고 우리의 삶이 형편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 경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 확신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확신으로, 더 깊어지는 확신으로, 더 커지는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물의 비유는 단순하지만 천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공언하건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경계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 복음을 받은 자의 삶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